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게 하나님의 질일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수 있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많이 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는데 너희로부터 물질받은 것이 비난받을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로부터 음식과 여비를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냐? 바울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사랑으로 섬기거나 대접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목숨을 무릅쓰고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수고, 헌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바울이 병약하여가지고 시험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눈이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편지를 쓸 때에도 직접 쓰지 못하고 대필해서 쓰거든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다른 사람이 받아서 써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거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극진한 사랑이에요. 바울 역시도 성도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너희를 위해서라면은 내 피를 쏟아부어서 전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뻐할 것이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교인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빚을 지고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많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게 없다. 부모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게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더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죠. 사랑스러워요.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는 사랑의 빚 말고는 다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럴까요? 사랑의 빚은 왜 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그것은 사랑의 빚은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랑의 빚을 다 갚겠다 하는 자녀가 있다면 철이 없는 자녀죠. 아니, 부모님께 용돈을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빚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얼마 내가 갚으면 되지. 여러분,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갚겠어요?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남의 돈이 무서운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꾸어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꾸어갈 때는 막 천사야. 뭐 그래가지고 큰 돈을 빌려 쓰고는 갚을 때는 악마야. 내가 죽겠는데도 안 갚아. 참 나쁜 사람이지.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고 갚지 않는 것은 악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축복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한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엄청난 빚을 내면서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파산하면 국가가 책임지겠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 결과 그 대기업에 대출해준 은행도 망하게 되고 나라도 부도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IMF죠.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빚지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지고는 파산 신고하면 되지, 그런 말. 여러분, 파산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내가 빚지고는 다른 사람이 갚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나쁜 현상입니다.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태어난 아기는 20년 뒤에 1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양육수당으로 월 몇십만 원씩 받고 있지만 그들이 자라서 20년 뒤에 취직하면 1억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1억 원의 빚을 안겨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안겨준다는 것은 매우 미안하고 무렴치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부득이하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빌렸으면 내가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빚졌으면 우리 세대의 빚을 갚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빚을 떠넘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